네, 안녕하세요. 11월 26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또 추수 감사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삶을 일깨워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로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악한 마귀의 괴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가고 오는 모든 길들을 지켜주옵시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74장 부르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574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303장입니다. 574장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안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보름받은 안영계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알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왕나라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라가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2장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창세기 2장 19절 한 절만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멘.
근데 우리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이 얼마나 크고 중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의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는 이 대행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하신 첫 임무는 바로 각종 동물들과 새들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야훼와 엘로힘에 결합된 말입니다. 여러분 야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으로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간과의 언약 관계를 반영하고 있고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이 두 이름을 결합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기뻐하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이끌어 아담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물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여기 지으셨다는 말은 히브리어 이사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도공이 지능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는 그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죠. 하나님은 땅을 지으시고 그 흙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각종 들짐승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창조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각종 들짐승은 육지동물을 말하고 공중의 새는 모든 조류 동물을 말하는데 이 각종 들짐승과 이 공중의 새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특히 이 생물들의 다양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미 하나님은 종류별로 모든 동물을 다 하나하나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진화했다고 하는 이 진화설은 거짓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이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인간에게 대행하도록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실 수도 있지만 인간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이죠. 여기 바로 인간 창조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대행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문화명령, 이 컬처럴 맨데이트를 주었는데 이제 인간에게 지구 전체를 관리하고 돌보는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사역의 일부를 담당하는 파트너로 인간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존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실 뿐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까지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제일 먼저 맡기신 일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과 나짐승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동물들 일일이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바로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려면 그 동물의 성격과 특징을 잘 파악하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데, 아담은 동물이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즉시 즉각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짓는 이런 창의성을 발휘했죠. 여기서 우리는 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이미 언어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에게 언어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아들은 수많은 단어를 하나씩 듣는 가운데 기억하면서 그 단어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며 점차적으로 언어 능력을 발전하는데, 그러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언어의 개념을 가지고 그 지성을 가지고 단어를 창조해내는 이런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탁월성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켈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에 지성을 주셔서 그것으로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셨고, 또한 이성의 빛을 안내자로 주셔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과 좇아야 할 것을 구별하게 하셨다. 또 하나님은 여기에 의지를 결합시켜 주셔서 선택을 좌우하게 하셨다. 최초의 상태에는 이 사람에게 이런 탁월한 기능들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했다. 그의 이성, 지성, 분별, 판단 등이 이 땅의 삶의 방향을 위해서 충족하게 했다. 하나님이 그 충족하게 이런 탁월함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타락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이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그 일을 수행할 능력도 상실하게 됐어요. 많은 인간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죠. 오히려 어떤 인간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이 탁월함도 다 상실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잃어버렸던 우리 삶의 정체성 그리고 탁월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그 정체성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잃어버렸던 탁월함도 회복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정체성도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탁월함도 회복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대행자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 일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이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전도 명령, 이벤젤리칼 맨데이트까지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이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탁월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인간을 파트너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겠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이 귀한 일들을 담당하는 대행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귀한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탁월함도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